자,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고통의 시간에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 사순절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살면 잘 살수록 사회가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지고 인류학자들,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소수의 부유한 자들과 다수의 극빈자들로 나뉘어서 세상에 구원이 없는, 뭔가 행복을 찾아 기회를 찾아 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잘 살면 살수록 무너지고 기후위기가 심하고 자연 파괴, 인간 탐욕으로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사는 가운데 사순절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이 세계가 처한, 우리 삶이 처한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깊은 영적인 퀘션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제가 4주 전에도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광야의 40일 기도와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고통이 심한 가운데에 가장 깊은 기도를 드렸을까? 이 질문. 그리고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밤을 기도로 채웠는데 제자들은 그 밤을 잠으로 채워버리고 말았을까? 이 차이가 무엇일까? 이 차이가 어떤 결론을 만들어냈을까? 라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겟세마네의 이야기는, 기도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에 대한 열매가 영화와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묵상하고, 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퀘션을 성경에 던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요, 최후의 기도요, 3년 동안 그 모든 공생애가 한 점으로 모여져서 수렴되는 결집된 순간이었고 결집된 기도였습니다. 거기에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3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은 그 모든 것들이 완성으로 가고 이루어지는 걸로 가고 길이 열리는 그런 것과도 같은 순간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단순한 입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불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겟세마네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의 밤을 잠으로 채웠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밤을 채웠을까?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좀 서툴러도 됩니다. 기도는 좀 부족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거 해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도와줘 말을 않고 크면은 할렐루야, 독립심이 강하구나, 그렇게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나보다 더 크니까 나를 도와주어야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기도는 부족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내서 못하면 묵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했는데 이 제자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굳은 결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밤을, 그 결정적인 순간의 밤을 잠으로 채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이거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내가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두 남녀가 사랑하면은 인생이 사라질 줄 알고 결혼을 해서 아웅다웅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서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내가 저 아내를, 저 남편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그 문제에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뭘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느니라 그 뜻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은 어느 굴소에 가서 기도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주셨습니다. 이걸 연구하고 이걸 읽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들어오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라 뜻을 주셨구나, 이걸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내 삶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알려면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창공의 별을 지신 그곳에는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지, 그것이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약해서 겟세마네에서 무너졌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던져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결단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부모라면은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걸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국가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다시 일으켜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은혜는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은혜를 다 보여줬습니다. 기적을 보여줬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줬죠. 물 위를 걸어가는 걸 보았지요. 안 본 능력과 은혜가 없었습니다. 몸으로 느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고 그들의 심성에 완전히 각인될 만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을 잠으로 채워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뜻,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눈이 뽕 빠지도록 불이 나고
장미꽃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슴은 이글거리고 집에 와서 밥을 먹지 않고 방금 데이트하고 왔는데 또 전화해가지고 1시까지 전화로 넘기다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 그런 뜨거운 삶도, 여러분요, 사명이 없으면 그 사랑도 안개처럼 사라지는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들을 때는 즐거워하지만 햇빛이 나면 타서 말라버린 길가의 씨앗과도 같은 그런 은혜입니다. 그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겠습니까?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문만 열면 로마의 군합발 소리, 예루살렘 종교 권력가들의 무서운 그 호령 소리, 내 목을 휘어감고 내 영혼을 휘어감는데, 주님, 지난 3년 동안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저 악의 무리 앞에, 저 불의의 무리 앞에, 저 죄악의 군단 앞에 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혈혈단신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 내내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사명으로 살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사명이 가슴에 이글거리면 그 주님이 땀방울이 빗방울 되는 그 고통의 시간에 잠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민했던 그 밤에 잠으로 채워버리고 말았을까? 예수님의 심정,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공감하지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 양식, 그게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별명이, 예수님의 영이요,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기 위해서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가 예수님 믿고 천당 가,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들림받아,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현재에서 천국을 느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즉 공감, 같이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감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공감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많고요, 친구와 친구 간에도 우정은 없어졌고요, 가족 간에도 끈끈한 관계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가 이런 세태와 다른 양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사역 자체가 가장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갈릴리에 가셔서 오클로스들을 만나고, 창기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공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가슴에 찔리는 게 있어요. 우리 딸이, 아빠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어디까지 떨어졌어? 그러니까 얘기하려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어요. 지하실까지 떨어졌어.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계급사회에 살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서로 뭐 하나도 서로 나누고 따뜻하게 인사도 하고, 이제 그 모든 상처와 범들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누가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같이 가주고, 어려움 당했다 하면은 같이 가서 울어주고 옆에 계셔주고, 그런 신앙과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왜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밤을 기도로 채우지 못하고
잠으로 채워버렸을까? 세 번째는 누구에게든 겟세마네의 밤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죽음이 앞을 가로막고 일생 모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버리며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의 안개처럼 흩날려버린 절망의 겟세마네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잃은 사람은 그 절망이 더 큰 겁니다. 높은 사람이 내려올 때는 너무나 힘듭니다. 많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성공으로 올라간 계단은 한 칸 올라가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성공의 정점에서는 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삽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그 낙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생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절망, 반드시 절망을 넘어서 희망으로 가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겟세마네 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답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로 데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로 들어가서 겟세마네의 밤을 지내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밤을 기도로 채우는,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고민과 번민하며 쿨쿨 자는 제자들 옆에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절규하는 그 예수님께로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안내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씨름하면 그 겟세마네 밤을 빛이 날 수 있는 빛이 올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후에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한 채 시내산 광야에 갇히게 됩니다. 칠흑 같은 겟세마네 밤이 온 겁니다. 광야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팡이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광야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를 이겼던 그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길을 찾는 아버지의 뜻을 주십시오. 이제는 이 지팡이 가지고 아니 됩니다. 바로를 이기는 한거의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겟세마네였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그 사토 속에서 길을 열어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규칙을 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거룩한 우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부자들이 살리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리지 못합니다. 이 민족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물려줬던 거, 일제를 밀어내고 왕조를 밀어내면서 헌법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왜 그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줬는 거, 그거야말로 인류를 빛낼 것이며 한민족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40일은 훗날 지금까지 종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저 40일은 우리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이다. 저 40일은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기간이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예수님도 40일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고,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숫자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밤을 기도로 채웠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습관을 쫓아, 한번 따라, 습관을 쫓아. 오늘 열심히 하고 어제부터 계속 해왔던 사람은 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겟세마네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고 동요는 될지만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습관을 따라 매일매일 매년 해왔던 사람은
자기 삶에 어떤 큰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걱정은 좀 되겠지만 결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승이었고 구주였고 주님이셨고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우들이요, 민들의 교우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아마 설교를 들을 때 그저 그렇게 들은 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교회 시간에 늦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21살 때인가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처럼 밤을 잠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세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요약해 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가장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거대한 죽음의 세력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어두운 겟세마네 밤에 잠으로 채워버린 제자들을 그냥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여러분, 배울 때는 실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설 줄 알고 길을 잃어봐야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만이 쉽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정신의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꾸 경쟁을 시켜서 완벽한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나는 법을 안 배우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실패해서 정신이 무너지고 갈증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일어서는 배움을 배워야 되는데 넘어져 보지 않는 거 다 해주고 다 있고 다 20대 때부터 60대가 되어서 누려야 될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넘어져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넘어져서 망해버리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힘드냐, 넘어졌느냐, 주님을 보라 이거예요.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느냐, 채찍에 맞은 주님을 보라 이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밤을 잠으로 채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칭찬을 받은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훗날 이 제자들이 통곡함으로 자기들의 찾아왔던 겟세마네의 밤이 있었어요. 환난과 박해. 그때 이 제자들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살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곡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괴로움 속에 함께 해주지 못했구나. 그 괴로움 속에 함께 해주지 못했구나. 그 고통 중에 함께 해주지 못했구나. 그것이 제자들을 살려서 예수님처럼 뚜벅뚜벅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네. 뚜벅뚜벅 갔던 거예요. 뚜벅뚜벅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한국교회 등에 짊어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신다면 이제는 다시 겟세마네의 그 사건을, 순간을 잠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채워내게 되리라 믿습니다.